자, 성경대학 시작하겠습니다. 성경대학 하루 늦었는데 요즘 사람 이름도 잘 생각이 안 나고 치맥기가 좀 있나? 하루 늦게 제가 올려서 좀 죄송합니다. 뭐 전혀 생각을 못 하고 있었어요. 어, 매주 하던 일인데 하여튼 요즘 정신이 좀 없습니다. 좀 잘, 아, 좀 정신을 차리는 계기가 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주일날 수련회 또 하고 한번 하고 났더니 좀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좀 걱정도 좀 있고 그 교회를 좀 잘 세우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 하여튼 여러 가지 마음들이 좀 있어서 좀 더 좀 분주했던 것 같습니다. 자, 아, 오늘 20장 같이 한번 해봅시다. 레위기는 그 세 가지로 나눈다 그랬죠. 이제는 뭐 눈 감고도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1장에서 10장까지가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법, 11장에서 16장이 이제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 17에서 27장은 이제 그 사회 함께 이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윤리적인 생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제사의 거룩이 내 삶의 거룩으로, 삶의 거룩이 우리 생활의 거룩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죠. 그 중에서도 이제 17장에서 27장 성결법을 우리가 이제 배우고 있는데 오늘 20장 할 차례예요. 백성들을 위한 규례 18장에서 20장은 한 세트인데 20장은 오늘 좀 보겠습니다. 18장에는 금지된 성관계들이 이런 성적인 관계들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거는 이제 그 문화의 내러티브에 그 문화, 그 잘못된 이방 문화의 성적 타락을 그것을 이제 받지 마라. 그리고 19장은 거룩한 백성의 율례가 있고 20장은 이 금지된 성관계들에 대한 처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에서 애굽의 그 노예에 있었을 때 삶을 따르지 않고 또 가나안에 있었던 문화를 따르지 않으려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도 내가 말씀도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이제 온전히 헌신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 내가 죄 가운데 막 떨어지는 삶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떤 이렇게 공적인, 그러니까 공의 상태, 영의 상태에 있다고 생각해. 죄를 지을 때는 마이너스가 되고 은혜를 받으면 플러스가 된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이미 내 삶은 다른 사고,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태어난 게 아니죠. 그러면 내가 사고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행동하는 내 삶의 모든 것들은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재조정해가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20살, 나이가 30살이 넘어갔는데 말씀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부족하죠, 요즘에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늘 자기 나이만큼 성경 읽었어.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내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잘 아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뭔가를 출발하기가 쉬웠는데 요즘은 성경을 한 10번 읽은 사람도 잘 못 봤어. 내가 이제 20살 넘은 청년들 중에도.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읽는 시대가 됐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각들은 다 어디서부터 온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다고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세계관으로 되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을 읽지도 않았다면 지금 내가 사고하는 모든 사고와 나의 감정과 나의 판단과 나의 의지는 어디로부터 온 것이죠? 다 세상으로부터 여러 가지가 뒤죽박죽 섞여가지고 어떤 것은 성경적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것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완전히 짬뽕같이 됐던 신앙생활을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을 가지고 끊임없이 내 삶을 이렇게 계속 거룩으로 우리 삶을 추구해야 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서로 나누고 하는 그런 일들을 정말로 열심히 할 필요가 있어요. 그 거룩한 백성의 율례를 따라 내가 갈 때만 우리가 다른 것들로부터 거룩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장의 단락 구분은 서론이 있고 그 다음에 종교적인 죄의 처벌, 거룩에 대한 권면, 가족과 성에 대한 죄의 처벌, 거룩에 대한 권면, 종교적인 죄의 처벌. 그러니까 A, B, C, B, A로 이 가족과 성에 대한 죄에 대한 처벌을 중심으로 해서
종교적인 것과 거룩에 대한 권면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서로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는 거죠. 또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던 거류민이든지 이 거류민도 이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는 거.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그러니까 자식을 몰렉이라는 신에게 바쳐서 죽이는 그런 인신 제사, 그러니까 그 심청이를 인당수에 빠뜨리듯이 그런 이방 신에게 그 자식을 바치는 그런 어떤 잘못된 그런 문화가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런 이 잘못된 문화를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렇게 그런 미신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것을 따라갈 때 그것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 그것은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는 굉장히 심각한 범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돌로 치는 것으로 그 사형에 해당하는 거죠. 그 심각한 범죄에 대해서 사형에 해당하는 그런 일들을 행합니다.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그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는다고 그 사람의 영혼이 지옥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조금 잘못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영혼은 천국으로 가지만 그의 육체의 죽음이라는 그런 형벌을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살인자가 살인을 했는데 우리가 회개하잖아.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사형 집행을 받아서 사형을 당한다고 해도 그가 지옥에 가는 건 아니라 천국에 가듯이 지금 이것이 그만큼 그 사람이 죽는다는 것으로 봐서 이것이 그만큼의 심각한 범죄를 가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몰렉에게 절을 하는 것이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면서 몰렉에게 절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이 본문이 그것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구약에 나오는 모든 그렇게 사망하는 사람들이 다 지옥에 갔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자식을 몰렉에게 바치는 것은 반드시 돌로 쳐서 죽는 그런 심각한 범죄를 가지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 돌로 죽일 것이요. 종교적인 죄의 처벌이 뒤에서부터 나오는데 이제 처벌하는 거죠.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이방신으로 자기 자식을 죽여버리는 그런 그 미신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구원에서 끊어진다는 얘기고,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어. 성호라는 게, 성호가 뭐예요? 이 거룩한 이름 부를 호자죠. 그러니까 거룩한 이름이. 그러니까 모든 죄는 내가 그 우상 숭배를 하는 나의 죄잖아. 그 죄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그러니까 죄를 저지르고 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폭행을 하는 죄를 저질렀다 했을 때 그 사람에게 배상하는 배상제가 있죠. 속건제 같이. 그 사람에게 배상한다고 끝이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그 죄가 이제 해결이 되잖아요. 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냐 하면 모든 죄는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는 것. 그래서 그 피를 성소에 바른다는 것도 얘기했습니다. 그 죄는 단순히 개인의 죄로 끝이 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백성에게 끊으리니 할 때 진노하다라는 단어는 I set my face against that man이에요. My face against that man이라는 것은 나의 얼굴을 그로부터 돌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다라는 이 단어가 그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그 얼굴을 돌린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얼굴을 돌린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죄에 대한 처벌이 나오죠. 그리고 재밌는 게 4절에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 끊으리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몰렉에게 주는 그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을 내가 못 본 채 하고 그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그것을 집행하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가 이제 실현되지 않는 거죠. 그것이 죄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죄는 단순히 개인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다고 얘기했죠. 또한 죄는 공동체를 더럽힙니다. 우리의 죄는 공동체가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심각한 범죄가 지금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그러면 그 심각한 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못 본 척하고,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고 그냥 있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시대는 자기 개인의 죄와 자기 개인주의가 이제 그 아주 극대화되는 시대지만, 다른 사람의 죄를 내가 책임지는, 서로의 짐을 지는 공동체가 좀 필요합니다. 그걸 못 본 채 할 수는 없어요. 못 본 채 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회복하고 그 도와주는 것, 그것을 교회의 권징이라고 그러죠. 권징은 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그 사람의 회복을 위해서 그 사람에게 징계를 내리는 거예요. 교회 차원에서 그 사람의 회복을 돕기 위해서. 오늘날의 교회는 권징이 다 사라졌죠. 오늘날에 여러 가지 어떤 죄나 잘못된 일들이 있어서 교회에서 이제 권징을 하는 거죠. 세례를 참여하지 못하는 거, 그 다음에 공동체의 소그룹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 그런 어떤 권징을 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교회로 가버린다. 또 어떤 사람은 뭐 소그룹에 참여하지 않는 거, 이게 권징이 아니야. 안 하고 싶어서 소그룹 참여 안 해버리고 이제 주일 예배만 드리는 사람들도 많죠. 그러면 그토록 가장 사랑하는, 가장 소원하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의 그 교제하는 것에 대한 금지를 통해서 그가 깊이 회개하며 그토록 사모하는 교제를 사모하며 서로가 함께 기도하면서 그 시간이 끝이 나고 함께 회복하는 게, 그게 권징인데, 오늘날은 뭐 스스로 권징을 해버리는 거니까, 그것이 이제 얼마나 성경에서 멀어진 교회가 되었는지를 지금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잘 생각해야 될 것이, 구약의 이스라엘에 멸망하기 직전에 그들도 매주 제사 드렸죠. 매주 예배 드렸다고. 근데 하나님이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그 매일 예배를 드렸던 그 이스라엘의 심판 직전의 이스라엘의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로부터 많이 멀어져 있었다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 오늘날의 한국 교회 안에 우리가 그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 뭐 인터넷 예배를, 온라인 예배가 뭐 맞냐 안 맞냐 이렇게 얘기하는 정도로,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성경으로부터 굉장히 많이 벗어난 그런 예배라는 것을 좀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도 매번 예배를 드렸지만 옛날 그 거룩한 예배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것에 대한 생각을 전혀 안 한 거지. 그러다가 그 삶이 멸망하잖아. 포로로 끌려간단 말. 오늘날 우리의 예배도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드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이렇게 드리니까, 그래서 예배의 본질을 우리가 이제 회복하지 못하는 그런 경향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 그 심각한 시대에 우리가 심각한 수준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깊이 좀 자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 다른 사람에 대한 마음, 그것이 교회 공동체,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지는 삶의 자세죠. 그래서 그것을 못 본 채 하는 것 자체가 그것이 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책임이 함께 있는 게 공동체라는 거죠. 그래서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백성 중에 끊을 것이다. 종교적인 죄에 대한 처벌입니다. 그리고 나서 7절, 8절은 아주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이제 거룩에 대해서 권면하죠. 그런 종교적인 죄를 짓지 마라, 짓지 마라, 짓지 마라. 그거를 짓지 않을 수 있는 힘은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히 하는 여호와이니라. 이 거룩에 대한 권면은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7, 8절 요 두 구절을 상세하게 좀 나누면 문단을, 어, 지금 그 20장에 지금 이제 7, 8절이 거룩에 대한 권면이죠. 요거를
요거 안에서 또 상세하게 좀 나눠보면 요렇게 나눌 수 있어요.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게 할지어다라는 20장 7절이 있죠. 너희는 거룩해 하는 여호와니라. 거룩해 할지어다. 요게 이제 A와 A-가 마주하고, B가 7절에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8절에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 요게 이제 그 쌍을 이루고, 그럼 제일 가운데 있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결국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스스로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이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나오죠. 거룩에 대해서. 첫 번째는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라 하면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거룩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깨끗하여 거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신성적 차원이 있어요. 나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가 나오죠. 우리가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두 번째는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깨끗하면서 거룩하게 해야 되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 은혜와 그 사랑의 감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 우리가 스스로 거룩을 실천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거룩을 실천할 때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을 실천하는 것이냐 하면, 한 가지,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죠. 그게 거룩한 삶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면 자기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랑의 순서의 싸움이죠. 신앙이라는 것은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가만히 있다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깨끗하게 해야 되는 우리의 책임이, 이것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죠. 신성적 차원과 인성적 차원이 이루어지는데 그 출발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바울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여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러잖아요.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왜 이 구원을 이루라라고 얘기해요. 그것은 이미 구원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영역이 있다 얘기합니다. 바울은 지금 행위의 구원을 얘기하지 않죠. 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얘기한다. 은혜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복종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9절에서 21절은 가족과 성에 대한 죄의 처벌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이 부모와의 관계 굉장히 중요해져. 권위에 대한 인정이기 때문에 부모와의 관계는 곧 하나님과의 관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죽어야 됐어요. 심각한 범죄죠. 누구든지 남의 아내, 그러니까 부모를 무시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만약 그렇다면 그의 신앙이 가짜예요. 그의 신앙이 뭔가 종교적 행위에 불과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너무 이상한 부모님이었는데요.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만나며 부모님을 용서하며 살아갈 수도 있어요.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지라.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나라는 간음죄, 이것이 이제 법적으로 이제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개인의 도덕적인 법으로 맡겼죠. 그건 세상의 법일 뿐이지 하나님의 성경은 이 부부의 관계가 아닌 다른 모든 관계들에 있어서 그것을 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11절부터 21절까지는 이렇게 다양한 가족과 성에 대한 처벌이 나오는데,
이제 근친상간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등장하는 다른 다양한 그 성적인 관계들 속에서 이것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그런 패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18장 할 때 이 가족과 성에 대한 죄의 목록들이 나왔고, 지금 20장은 그것에 대한 처벌이에요, 처벌. 그러니까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시대였고, 이 시대가. 그러니까 성의 타락은 늘 폭력과 늘 같이 가요. 그러니까 분노와 폭력과 성이라는 것은 늘 같이 가는 어떤 그런 교만과 관련된 죄들이기 때문에 늘 같이 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서 26절은 거룩에 대해서 다시 이제 권면하죠.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그것이 거룩이죠.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따라갈 때, 그때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들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우리가 죄를 이기려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죄가 없어지듯이, 죄 이기려고 자꾸 이렇게 죄를 죽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고 할 때 죄가 사라지듯이, 우리가 그런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않으려면, 풍속을 따르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노력할 때 그것이 풍속을 따르지 않는 것이 되는 거죠. 24절 25절은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리의 거룩의 기초는 우리를 구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너희는 짐승을 정하고 부정함과 새를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땅에 기는 것들로 몸을 더럽히지 말라. 우리가 만민 중에 구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결국 그 거룩한 삶을 통해 세상 가운데 빛이 되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플랜이, 그것이 이스라엘에 대한 선택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것을 사명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삶에 매몰이 되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서글픈 일이야. 존재의 본질을 망각하는 거니까. 26절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 구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민 중에서 많은 사람 중에서 구별하여 내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너는 나의 소유요, 거룩한 나라요, 그렇게 그 하나님의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우리도 점점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거룩은 구별이에요, 구별. 세상에서부터 우리를 불러내었다, 구별했다. 세상과 똑같이 살면 안 되죠. 구별되어서 다른 삶의 방식,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야지 우리가 세상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다 물에 빠져가는데 나도 빠져가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건질 수 있어?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그 27절은 남자와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나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라는 종교적인 죄의 처벌로 20장이 끝이 납니다. 결론, 결론 27절. 37절에 나와야 되는데. (27절로) 끝이 났는데 왜 31절이 이거는 지난번 거, 요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난번 거 두 개가 잘못 들어가 버린 것 같아.
오케이. 27절. 남자는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라는 종교적인 죄의 처벌로 지금 이렇게 20장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그, 그 20장을 보면 그 로마서 12장이 좀 생각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 다음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거룩은 분리예요. 세상과 분리가 될 때 그걸 거룩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과 똑같아서는 안 돼요.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것만이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거룩이죠. 그래서 거룩은 두 가지가 다 있어요. 너희는 그들의 풍속을 따르지 마라. 그건 분리죠. 그러나 나의 율법을 따르라. 이것이 닮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있었던 사람인데 세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불러내셨잖아. 구원하셨잖아. 그래서 세상과는 다른 삶, 분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하나님이 다른 율법을 주셔서 다른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너희는 천국의 시민이죠. 우리가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천국의 시민으로 천국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서 살지 왜 이 땅에 사느냐? 천국의 통치를 받으면서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야. 조금 더 쉽게 이해를 들지만 이해가 조금 이렇게 뭐 이해가 좀 좋지 않지만 간첩으로 우리가 이제 난파됐으면 북한에서 우리가 간첩으로 넘어왔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지령을 받아야 되잖아. 북한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는 그 지령을 받고 거기에서 움직이잖아. 여기서 살지만 여기서 사는 것은 이것을 이제 공산화하기 위한 어떤 임무 수행에 위한 것이지 여기서 내가 흥청망청 그렇게 사명도 없이 그냥 놀아버리면 그것은 그 잘못된 그 미션을 수행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로 가야 되는데 이 땅에 지금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인생의 목적은 없어요. 그 더 중요한 인생의 목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면서 세상과는 좀 분리가 되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두 가지 그 20장에서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여러 가지 성적인 죄를 처리하는 것들은 그 시대의 문화 속에서 물들어 버린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그렇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않는 분리. 그런데 그렇게 분리하기 위해서 내가 분리해야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순종. 하나님을 향해서 갈 때 방향이 바뀌는 거죠. 동으로 가야지 서로 가지 않는 거잖아요. 서로 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동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절대 기준으로 삼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알아가고 말씀을 배워가는 그 일에 힘써야 돼요. 성경대학 보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 그냥 보는 시간이 아니라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기에 힘써야 되는 그런 시간이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영성,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들 내러티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한국 교회의 영성 자체가 이미 성경으로부터 많이 벗어난 심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물들어서 살아가고 있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정신을 차리고 온전하게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이 개가 뼈다귀 할 듯이 그렇게 먹어야 된다. 그래서 이 유지 피터슨이 그것을 이 책을 먹으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 개가 이 뼈다귀를 던져주니까 막 그렇게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갈급함을 가지고 막 그렇게 사모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다라고 할 때 그 묵상의 단어의 의미, 뜻이라는 거죠. 그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아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우리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레위기 20장을 통해서 거룩한 삶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주님, 세상 가운데서 분리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통해 거룩을 추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고 또한 세상으로 다시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진리가 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수고 많았습니다.